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우리 12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이 일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갔는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또 속국을 맞이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 이후에 바른 것을 깨닫고 다시는 실패하지 아니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왜 자꾸 각인 얘기하고 왜 뿌리 내리라고 하고 체질되라고 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야 돼요.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뭐 하시겠냐?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한 이후에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시온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게 회복되고 누려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해놓고는 또 바벨론에 돌아와 가지고 700년 만에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의 속국이 돼요. 로마의 속국에서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1000년 동안 암흑기 같은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온의 축복을 영원히 회복하고 누려서 이 시온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시온은 우리에게는 별로 큰 그렇게 의미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온이라는 단어는 막 예수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시오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가지고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우리만 택함 받았다고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문제지.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하는 애들은 뭐 하냐면 유대 민족을 회복시키자고 노래한 게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시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만을 선택했다고 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요. 이걸 진짜 누리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요.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모든 민족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온의 축복을 오늘 본문에 숨겨 있어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온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한 절만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에서 28장 16절 보면 시온에 한 돌멩이 하나를 놔요. 이 한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어디에 두었어요? 시온에 두었어요. 시온에 두어. 이걸 뭘 삼아요? 이 돌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눈치챘죠? 시온이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가 오실 땅 의미도 있지만 이 시온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한 돌을 두어서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 성경은 다급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급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다급하다는 말이. 옛날 성경은 급절하다라고 했어요. 히브리 말로 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절망, 낙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절하지 않겠대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급하지 않게 될 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의 이 비밀, 요거 한 돌만 딱 붙잡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는 그런 상황으로 포로로 흘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우리가 이 비밀만 누리고는 다 끝나는구나. 오늘 잘 확인하세요. 자, 반드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회복돼야 돼요. 시온이 회복돼야 돼요. 시온의 은혜가.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했어요. 15절 한번 확인해 봐요. 15절 보면 이 어마어마한 시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15절 한번 확인해 봐요. 15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뭐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여서 이 시온의 땅에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겠대요. 회복시키실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분. 분명히 언약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잠깐 왔다 없어질 뿐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히.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25절에 26절에 봐도 뭐라고 하냐면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그랬어요. 영원하신 그분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시온은 긍휼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요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뭐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잘 봐요. 자,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시작.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라. 정한 기한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브레셋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알아요. 그것도 출브레셋 시킬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바벨론에서 출하실 분은,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표가 있어요. 언약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표. 또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복음 말 안 하니까 그쪽 바벨론에 집어넣었다가 온 주변 나라들이 깨닫고,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모든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려고 선교 안 하니까 집어넣었다 빼내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에 속국당하지만은 로마에 출로마를 시킬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전부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전부 이렇게 강대국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에 지배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시온의 축복을 놓치면은, 시온의 앞으로 임하실 한 돌 되신 이분을, 언약을 놓치면 포로, 속국, 노예로 가지만 그분 한 번만 붙잡으면, 회복하면 출시킨다니까요. 강대국의 손에서 벗어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의 은혜, 시온의 영광, 시온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회복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시온의 영광 찬양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시온 성과 같은 축복으로 바뀌어진 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은요, 앞으로 시간표, 이 비밀을 놓치면 어느 시간표로 끌려가나 봐요. 세상은 지금 갈수록 심각한 상황 와요. 세계 정세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프리메이슨이나 지금 이상한 단체들이 나라를 세계 단일 국가로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들 바운다리 안으로 또 들어오게 만들려고. 거기에 두 양대 산맥이 있어요. 그게 그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면 세계 질서를 하나로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세계를 지금 하나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지금 무리들이 있다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일루미나리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뇌이지예요. 프리메이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글로벌리스트 해가지고 비반 글로벌리스트 두 패로 나눠주고, 한 패가 또 있어요. 극단주의 정부를 만들자고. 그게 이제 시진핑 같은 사람이 그런 극단주의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푸틴이나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지금 오바마 같은 사람, 또 힐러리 같은 사람은 정부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의회 중심으로 하자. 그러면서 부르주아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끌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트럼프 같은 사람 아니다. 나라가 대통령 중심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시온의 돌들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시온의 의미를 깨트리게 돼 있어요. 시온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전 세계가 지금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붙잡아야 돼요. 자, 시온에서 돌아왔다.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 이후에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이 메시지가 각인되지 않으면 또 속국이 되잖아요. 각인되지 아니하니까.
우리도 이 언약 제대로 늘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왜 각인시키고, 왜 뿌리 내리고, 왜 체질되게 만드냐? 왜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계속 이걸 집중시키냐? 그거 아니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99% 복음 하다가 1% 불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99%를 확 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한자 차이 나는 것처럼 말하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불신앙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불신앙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신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 희미하다니까요. 신앙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버릴 수 있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잘 의미가 기가 막힌 의미가 있어요. 14절 보세요. 주의 종들이 뭘 즐거워해요? 시온의 돌들을 뭐 한대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여러분, 주의 시온의 돌들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일 수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어떤 면에 그 의미도 있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시온의 남은 자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시온의 돌들이.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서 이게 돌아왔잖아요. 시온에 돌아오면 시온에 이 티끌이 뭐냐면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땅에 돌아오는 순간에 돌아온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흙을, 티끌을, 이 흙더미를 자기 몸에 막 뿌렸다고 그래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시온을 너무너무 사모했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회개할 때, 원래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그 관습이 있으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티끌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했어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시온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겠지만 광복을 우리는 못 느껴왔어요.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막 유관순 막 3.1 운동 이런 건 다 그림으로만 봤지 뭐 느껴봤겠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데도 얼마나 감격이에요. 36년 만에 회복된 것도 감격인데 70년 만에, 400년 만에, 250년 만에 시온에 돌아왔다. 이건 감격 중에 감격,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오늘 14절 다시 한번 봐봐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로 받나이다. 시온에 돌아와서 막 흙먼지도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회복됐으니까 70년 동안에. 그러면서 궁극적인 거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이거 안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문 나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만드는 게 이게 기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이 땅의 모든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외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라니까요.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심이라.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 당연히 돌아와 시온을 회복한 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18절. 이에 시작.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장래 세대를 위하여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렘넌트들 제대로 안 세우면. 그래서 맨 마지막 절도 뭐라고 했나 봐요. 맨 마지막 절도. 맨 마지막 28절 봐봐요. 주의 종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시작.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라.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다 아니에요? 나보다 우리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하는 게 이게 다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우리 단체가 그냥 복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렘넌트를 가리키는 교사들,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가슴에 한을 품고 기도해서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 일로 또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또 바벨론으로, 브레셋으로, 또 로마로 지배당하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 놓고 세속화되는 이 시대에 세속에 빠져버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진짜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했다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왜? 이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제 시온하면 주인공은 예수 이제 이해됐어요? 시온하면 이건 교회 중에 교회가 바로 시온이구나.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뭘 세워야 하냐면 성전을 세워야 돼요. 성전 회복해서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려야 되고 성전에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또 간다니까. 성전을 회복해놨는데 성전을 회복시켜놨는데 성전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또 속국되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는 거예요. 250년 동안이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 번으로 끝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고 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언약을 말해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입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즘 일주일에 아이들 학교 2번밖에 안 가니까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 언약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세상 교육 앞으로 그렇게 세게 안 가르쳐도 돼요. 그것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기본적인 거 가르치고 진짜 중요한 건 영적 비밀을 제대로 가르쳐야 앞으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는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시온의 회복은 복음 회복이 이게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시작입니다. 지금요 전 세계가 이것만 몰라요. 이렇게 세 가지 함정에 빠져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함정인데 이것만 몰라요.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잘못된 미신의 점쟁이의 우상의 틀이 잡고 있는데 그 틀 속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세계가 이것만 몰라요. 6가지 올무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오늘날 영적 상태인데 이 상태를 지금 모른다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암만 공부를 하고 세상 지식을 가르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지배하네요. 조용히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세속화가.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는요 오늘날 청소년들 이미 세속화가 아닙니다. 완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리더 역할을 해서 이 시대를 끌고 가야 되고 나라에 정부에 일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색깔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분명한 색깔을 지금 못 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 시대는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몸만 교회가 제일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고 낙엽처럼 뒹구는 시대에 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회가 이 시대를 리더해야 돼요. 대한민국 근대사를 보세요.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 불교가 와가지고 불교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거 있어요? 대한민국 귀신 문화로 만들어서 조선시대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 세워줘, 문맹인들 깨우쳐줘, 복지 만들어줘, 병원 만들어줘. 그런데 그 은혜 몰라요. 나는 그래서 항상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힘없으면 반드시 문제 온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영적 힘을 키워서 진짜 소리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탄식이 탄성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속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합니다. 영적 무지함이 극치를 달아가고 있어요. 이런 무지함을 깨우쳐줘야 되는데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영적 분별도 못해요. 질서도 없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으니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난다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 딱 붙잡는 순간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 딱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갈보리 십자가 딱 붙잡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거지.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쓴 적이 없어요. 이게 시온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의 최고의 축복, 복음이 그리스도가 회복되되 마음껏 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전하고도 나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선물을 온 땅에 퍼뜨려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에 일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해요? 나는 그래서 이 복음 회복이 우리 인생 시작이다. 복음 회복이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구나. 이건 놓치니까 지금 다 무너지는데도 무너지는 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되는데 이 비밀을 깨달으면 시온의 축복,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러잖아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시온성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말 안 하면 그건 사실은 교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신앙 고백 위에예요. 교회가 세워지리니.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은 그리스도라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했지요. 시온의 돌이 기초석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분명히 말했지요. 시온의 한 돌이 기초석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내 인생의 기초석, 우리 늘 좋은 게 기초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항상 복음화된 사람이 중직자 되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중직자들, 복음의 기초석을, 시온의 기초석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중직자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보고 막 출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의 돌 같은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돌 같은 중직자예요. 우리는 시온의 돌 같은 중직자라니까. 시온에 있는 티끌도 막 은혜로 막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중직자가 시온의 돌 같은 중직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기본이 제대로 갖춘 중직자, 복음의 기본이 제대로 갖춘 중직자, 신앙생활에 분명한 기준을 바로 하는 중직자. 그래야 신앙생활을 표준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기본을 갖추고 기준을 바로 하고 표준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그런 중직자가 아니에요. 중직자는 100% 내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이 나오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교회는 렘넌트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그 다음 세대가 또 쓴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게 바로 나의 저분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나의 영적인 멘토구나. 내가 저분은 나의 모델이다. 내가 저분처럼 내가 신앙 이렇게 돼야 교회는 10년, 50년, 100년이 가도 든든하게 서갈 줄 확신합니다. 시온의 돌들을 보고 출고했는데 시온의 건강한 돌들이 이렇게 중직자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시온의 돌들 하는 순간에 우리 늘 좋은 게 중직자들이 시온의 돌들처럼 이렇게 주의 종이 보고 즐거워할 정도로 이렇게 건강한 돌들이 된다면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가 아니라 코로나가 와도 관계없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앞으로 보세요. 이것보다 더 심각해요.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3단계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또 방송으로만 비대면으로 또 예배하라고 또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요르단에 통화했더니 목사님 여기는 하루에 5,000명씩 생긴대.
5천 명이 생겼는데 목사님 저도 지나간 것 같아요. 며칠 아프고 괜찮대. 우리 윤정이 보니까 얼굴이 살이 좀 빠졌어요. 화상으로 전화 통화는. 더 이뻐졌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너무 좋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오전 시간에 학원 가고 오후 시간에 아는 사람들 연결한 사람들 만나서 집에 방문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복음 전하고 한국말 가르쳐 주는 것을 한국말 다들 배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문이 어떻게 열릴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제대로 이거 해야 돼요. 교회 세워야 돼요. 중직자들이 렘넌트의 멘토가 돼야 돼요. 렘넌트의 모델이 돼야 된다니까. 이 언약 붙잡고 현장 제대로 살려야 돼요. 세계 현장 제대로 살려야 돼요. 앞으로 어떤 문이 어떻게 열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제대로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고 전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삶의 24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 딱 빼시고 삶의 24. 저는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복음화 안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개인도 복음화가 돼야 되고 가정도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 교육이 뭐냐?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게 교육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복음화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놓치면 다른 거 다 끝나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라.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복음화 24 보좌와 24 그럼 영적인 시대 살릴 당연히 시대 살릴 서밋화가 돼버려야 돼요. 서밋이 돼버려야 돼요. 왜?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대를 리드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밋의 자리에 서면 시대를 끌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대 살릴 리더로 가야 되겠다 아니에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붙게 돼 있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이상한 게 붙어요. 갑자기 뭐 복권이 당첨됐다. 갑자기 뭐가 생겼다. 얼마 전에 아내가 무슨 동영상 하나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그 특허를 많이 내셨나 봐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부자 안 되고 자녀들 키우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기업에서 왔어요. 남편이 특허 낸 걸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래서 그걸 200억인가 250억에 저기 샀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붙어요. 막 시골에서 찾아오고 뭐 동창이라고 찾아오고 돈 있다는 소문 듣고. 그런데 이분이 다 거절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벌써 이미 사기 당했어요. 누가 땅 사라고 그래요. 땅 투자했다가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었다고 하고 행방불명해갖고 어디 저 강원도 어디 가서 살다가 사위한테만 이렇게 연락했더라고. 사위하고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끝났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도 하나도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세상 뭐 복권 뭐 하루아침에 떼보자, 그게 여러분 우리 축복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오직 복음화입니다. 오직 보좌화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누구라고요? 청와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밋의 자리에 서기만 하면 세상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세계 서밋화예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화도 보좌화도 다 중요해요. 서밋화도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오늘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분명히 우리가 28절 봐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시온에 있어야 돼요. 시온에 있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24 이게 되면 끝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잖아요.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잖아요. 이 오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 잘못된 마음, 잘못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니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으로 내가 임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번 멋있게 결단해 보세요. 오직 오늘 말씀 보면서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것 말고는 전달할 게 없다. 이것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요즘 노래 테스 형이 막 뜹디다. 테스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테스가 뭔데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근데 테스가 소크라테스예요. 테스 형한테 라우나가 암만 물어봐도 소크라테스가 답해요? 네 자신을 알라고 하고 떠난 테스 형, 그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테스를 그렇게 불러댔겠어요. 암만 불러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하면 답이 옵니다. 그리스도만 하면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만 하면 성령 충만의 힘을 줍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여러분 시온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회복됐어요. 회복됐으면 멋있게 누리다가 멋있게 전하고 가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시온의 돌들처럼 이 회복해서 돌아온 자들이라니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시온이 빼앗긴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회복됐다? 시온의 특글만 봐도 막 흙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